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고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고쳐라. 이 말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고쳐라,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노아 방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그냥 악하니까 그냥 다 쓸어버릴까요? 물론 구약의 이야기지만 신약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적용할 부분이 있죠. 무조건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 대장이 신천지 대장이 누굽니까? 이만희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이만희가 회개해가지고 할렐루야 나 예수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 전부 사기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먹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악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은 아마 그런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오늘날 갑자기 회개하여서 나는 지금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 사형수가 59명이랍니다. 최근에 10몇 년 동안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로 현재 머무는 사람이 59명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까 말까 하는데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사형을 제도는 있지만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수들을 어느 장소에 한 군데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모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가 이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런 뜻은 아니고 하면서 그냥 그것은 많은 정치적인 이유와 국내의 상황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사형 집행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삶은 아니더라도 그냥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에 구원받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 사형수 중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살펴보니까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카파 두목이라는 사람, 최정수라는 사람은 여성을 납치해서 생매장한 사람입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약재상을 한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왜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을 하냐고 하도 야단치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고 화가 나서 부모를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임도빈이라는 사람은 전방 GOP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강원도 고성 22사단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죽고 7명이 큰 부상을 당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원식이라는 사람은 가장 오래된 사형수로 1992년 10월 온주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이죠. 여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아내와 종교 문제로 다투다가 갈등하다가 예배당을 쫓아가서 불을 질렀는데 15명이 죽고
25명이 부상당해서 이 사람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고 아마 청송교도소인가 아마 한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겠죠. 아마 조금 복음이 들어가면 아마 속에서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복음 들어가고 받지 않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공부 좀 하라면 야단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문 꽉 닫고 그냥 반말하고 막 쌍욕을 하고 나가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면은 변화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 속에는 그 속에 있는 악이 착하게 사시려면 반발하고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악하게 살 작정을 했다. 선하게 살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나마 좀 받겠지만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 들어가면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받기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것이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악하지만은 성도 중에서도 그와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용이하죠.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러분이 이제부터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저나 여러분에게도 나무가 크게 영적으로 두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하나는 악한 나무가 자라고 있고 나쁜 나무가 자라고 있고 하나는 좋은 나무가 두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나무가 세력이 약하면 악을 뿜지 못하고 우리 좋은 나무가 거기에 세력이 강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악한 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뻗고 기운이 왕성하면 좋은 나무가 쪽을 못 쓰고 그 나무까지 치여서 좋은 나무는 길을 못 쓰고 시들어 버립니다. 소나무 밑에 일반 식물이 자랄 수 없죠. 송이버섯은 자라지만 잘 보시면 소나무 밑에 솔잎이 독해가지고 밑에 나무 이파리가 안 자랍니다. 그 주변을 뒤로 물러갑니다. 그럼 그만큼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선한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선을 뿜으면은 물론 그들이 약하면 그 선한 사람의 말을 듣겠지만 악한 사람이 가득하면 그 선한 사람을 눌려서 죽이거나 폭력을 하거나 너나 잘하라 그러고 아니면 더 악이 그 사람을 세뇌시킬 수가 있죠. 선한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신천지 들어가면은 신천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신천지 사람이 여러분 둘러싸가지고 그 악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거지. 공산당 가가지고 북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면 그것서 여러분 잡아 죽이고 여러분들을 더 세뇌시켜가지고 바꿔버리지 거기서 선의 악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는 성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다. 이것은 저에게도 있었죠. 저도 나쁜 나무가 있었죠. 예수를 믿고 좋은 나무로 바꿨어요. 악한 나무가 있을까? 좀 기운이 있을까? 악한 나무가 싹 있을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예수를 안 믿고 가만히 신앙생활을 못하면 악한 나무가 자랄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을 꺾고 선한 나무의 영향력을 걸어본 앉으면 악한 나무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다가 눌려 있다가 땅 속에 감춰 있다가 밟혀 있다가 슬그머니 선한 기운이 약해지면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피고 나무가 쏙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누구나가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런 글도 있어가지고 참고로 그냥
그냥 재미나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게 돼요. 어떤 철학을 하고 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소와 터가 좋다 이거 본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데, 근데 좀 참고할 만한 거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면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너무 큰 버드나무는 집 안에 심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너무 크면은 집안을 덮어가지고 마치 미친 여자가 춤추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집안이 이상해진대. 안정이 안 된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을바람 날리는데 이 출렁출렁 이게 늘어진 나무, 큰 나무가 나무 집안에 일반 집을 주택을 만들고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을 덮어서 큰 집을 덮어다 큰 나무가 넘실넘실 여러분 버드나무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바람에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버드나무는 그래서 또 이런 거 있대요. 물가에 심지 않는답니다. 물가에. 왜냐면 물가에 심은 거는 여자가 바람나기 딱 좋대요. 물가에 심으면. 왜냐면 버드나무가 물가에서 한들한들 거리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래요. 춤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딸이 바람난대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게 가만히 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맞나? 가사가 맞나? 버드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게 의미가 있네. 옛날 그랬다니까요. 우물가에 버드나무가 한들한들거리면 물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바람난다는 거지. 이제 참고로 모가나무가 있는데, 모가나무는 뜻은 집안이 부유해진답니다. 이걸 심으면. 일본 사람들은 집안에 모가나무를 심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자라서 집 안에 심지 않는답니다. 모가나무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는 나무래요. 수분이 많대요. 그래서 거의 물가, 개천 옆에다 심는답니다. 그래서 이 모가나무는 벼락을 칠 때 조심해야 된대요. 물기가 전기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전하기 좋대요. 그래서 나무가 탄 나무 중에, 벼락 맞은 나무 중에 보면은 모가나무가 많대요. 나무를 일반 물이 없는 정원에 심으면은 그 밑에 있는 수분을 이 모가나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다른 나무의 소정이 뭔가 수질이 떨어져서 말라 죽을 수 있대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여기 시야에도 여기 동네 운동하다 보니까 모가나무 몇 그루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좀 물가가 없어서 좀 작긴 한데 자라긴 하더라고. 근데 혹시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올 때 모가나무 밑에서 있지 마세요. 모가나무는 벼락 맞은 나무래. 거기서 나무 중에 가장 많은 나무가 벼락이래요. 모가나무랍니다. 물이 많아서 벼락이 바로 접촉을 했는데, 벼락에 딱 그 물에 나무에 접촉해가지고 그 밑에 있으면 타주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가 단풍나무도 그렇대요. 단풍나무는 너무 색깔이 노랗게 떠가지고 병이 잘 온답니다. 뽕나무는 집안에 심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뽕나무 산에 있는데, 산에 따서 뽕나무 뽕 따러 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게을러진대요. 왜? 가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게을러서 일 시키기 위해서 멀리 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도 좋은 나무 같지만 상황에 따라, 집에 따라서 심지 않는 나무가 있답니다. 특히 북쪽에다가 심는 나무, 잎이 너무 큰 나무는 음습하대요. 북쪽에 있는 집이 있는데 북쪽에다가 이런 큰 나무들을 심으면 습이 요거져서 어둡고 빛이 안 들어와서 습해가지고 곤충이 들끓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도 거기는 상노수 같은 나무, 바람이 좀 통하는 나무로 심는답니다. 남서쪽에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큰 나무를 심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가지가 이파리 없는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어느 집에는 이렇대요. 집 입구에 대추나무를 2그루를 심으면 새끼들이 많이 나온대요. 대추알처럼 막 나온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나무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동서남북에 따라 방위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게 다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그렇고 우리는 영적인 걸 보니까,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만한 나무. 두 번째는 벌레 먹은 나무, 벌레가 들어있는 나무. 벌레는 먹을 수 있어요. 벌레가 먹어도 벌레가 없을 수 있어요. 옛날 과거에 벌레에서 벌레가 먹은 나무가 있지만은 지금 벌레가 없어서 벌레 먹은 흔적 있는 나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벌레가 있냐. 세 번째는 뿌리가 좋지 않은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쁜 나무가 뭐냐면 진짜 교만한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 이름만 뻗은 나무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나무의 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장가지라고 하는데 이름은 올라간 나무, 나무의 속성은 막 위로 올라간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다 감나무도 그렇고 전부 위로 뽑아답니다. 이거는 성장하려는 건데 이걸 나무학에 보면 성장가지 이래 되더라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장가지는 영분을 다 빨아들여서 위로 꼽아 올라간대요. 그러면 성장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장가지 나무를 탁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은 나무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자기 나무가 나이가 목숨을 잃는 줄 알고 새끼를 베가지고 번식을 해서 후손을 남기려고 한답니다. 그 후손이 열매랍니다. 씨앗이 있는 열매를 맺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전부 눕히라는 거지 나무를. 전부 눕힌대. 일부러 그래서 눕혀요. 올라간 나무 갖다가 돌멩이 다르거나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버려요. 이 수평을 하거나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V자로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리든지 아예 자르든지 해서 위에 있는 거는 다 잘라버리고 옆에 있는 가지로 친다 나가는 거죠. 옆에 있는 거는 겸손한 나무고 아래로 쳐져 있는 나무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만한 것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괜히 웃자라 가지고 그냥 높아지려고 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선악과를 먹고 뱀이 꼬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눈이 번뜩 뜨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지. 바로 여러분 마귀가 뱀에게 들어와서 뱀처럼 뱀에게 들어와서 유혹했던 동기가 바로 높아지는 마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헌혹해서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이것이 넘어진 이유예요. 높아지는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도 원래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더 있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 때문에 땅에 떨어뜨린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 16절 보니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다니까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므로 최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짐승이 되게 만들죠. 7년 동안 온몸에 막 털이 나기 시작하고요, 막 눈썹에 털이 나고 갑자기 막 손톱이 막 짐승처럼 손톱과 발톱이 막 길어지고, 그리고 막 몸에 털이 나고, 그리고 짐승처럼 땅에 깃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네 다리로 걷고 쥐를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는 야행성으로 집에 안 들어오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털나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짐승처럼 만들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7년 만에 다시 원상태를 했대요. 그러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인간이 뭐라고 교만할 때 짐승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나무인 척할 때 열매를 보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줄 수 없다, 열매로 보아 그들 안다. 그러니까 겉으로 외식하는 자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나무의 비유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한 무리가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은 이 겸손한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해가지고 남의 말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튕겨버리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갖다 전했더니 받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자. 그런 개라는 거죠. 그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들은 진주와 거룩한 이 말씀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개처럼 돼지처럼 이걸 갖다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줬더니 땅에 밟아가지고 흙탕에를 묻혀서 거룩한 것 진주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해도 그 말을 받지 않고 씹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반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회개를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지만은 그가 겸손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비유를 듣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가난한 그런 이런 그 암장을 잡아먹었던 사람처럼 내가 그 놈이라고 하고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결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쓰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은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깨달을 때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조차도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최고 나쁜 병이 교만병이에요. 교만한 것은 이미 나무가 여러분 나쁘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 교만병이 높아요. 교만병에 들어가면요 꺾기가 어려워요. 교만은 꺾어야 됩니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질병으로 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뭔가 사업이 어렵거나 뭔가 깨져야만이 그때 꺾이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짐승이 돼버립니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나쁜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벌레가 들어있는 나무라 이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과거에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겼습니다. 벌레 먹은 나무 속에서 벌레 자국이 있고 벌레가 집을 짓기도 하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나무가 썩은 것도 있어요. 다 누구나 상처가 있죠. 과거에 벌레가 있어서 흔적이 있고 상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에게 벌레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벌레. 과거 우리 다 벌레 먹어서 뭔가가 흔적이 있다니까 과거를 들추지 말고 지금 여러분 속에 벌레가 있냐는 거지. 그러면 이 벌레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벌레를 저체로 세상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뭔가 세상의 영이 있으면 뭔가 세상이라는 벌레가 딱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불신자 남편에게 세상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유혹가를 들락날락거리고 뭔가 세상의 영인 걸 느낄 수 있죠. 여자에게 세상의 영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식에게 세상의 영이 있어가지고 늘 뭔가 계속적으로 나쁜 친구들을 얼고 다니고 놀러 가는 걸 좋아하고 세상에 영이 있는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바람피고 늘 끼웃거리고 늘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세상에 영이 있어서 늘 여자가 꼬이지 떠나지 않고 오늘날 그 여자한테 치여서 여자라는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인생이 망치잖아요. 예설한 사람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스포츠,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 사냥하는 것인데 오늘날 말하면은 문화활동, 등산, 스포츠 활동, 언약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락을 즐기고 세상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것이 나의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오락을 즐기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큰 축복을 놓쳐버리죠.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벌레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말씀 드리면 아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영과 영이 반응을 하죠. 근데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훈련을 싫어하고 목장 예배를 싫어하고 도무리 교회보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술집에 가고 유흥하고 그런 노닥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영이 바로 벌레예요. 이 벌레 앉아보면 오늘날 큰 탈 납니다. 그 벌레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벌레가 여러분 속에 벌레가 커서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벌레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벌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짓말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늘 거짓말이야. 정치인중에서 벌레가 있는 사람 맞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해요. 말했다가 딴 소리를 합니다. 내로남불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그러면서 양심이 갇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왔다가 내일은 딴 말을 합니다. 아무런 관계. 이게 벌레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벌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언제가 드러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몰래 땅을 감추고 없다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거죠. 차라리 서운하지 말걸. 세 번째는요,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한 사람이 벌레가 된 사람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정의와 공의를 이거를 갖다가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을 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아주 큰 악인이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전쟁에 내몰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청년을 죽이고 슬프게 하고 공적을 남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small 사람을 인질로 잡고 또 그걸 갖다가 또 거기 또 반격을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땅에 이 악인들의 전쟁이 있다 이거지. 이 땅에 악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도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악인을 쓸어버리는 거죠. 영화 악인전 중에 마동석 시리즈가 있잖아요. 왜 사람이 이런 영화가 히트를 치고 굉장히 무슨 뭐 관객수가 막 높이 올라가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악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잘 사는 걸 보고 그 마동석이가 악인을 통쾌하게 깨부수는 그거 내용이 악인전이거든요. 조폭인데 마동석 조폭인데 경찰하고 합력해서 더 악한 놈들 갖다가 뿌리 뽑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뭐랄까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그만큼 이 땅에 악이 너무 많은데 숨겨진 악인, 뻔뻔한 악인이 너무 많은 거죠. 중국의 시진핑이 지난번에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문으로 중국말로 이게 6글자인데 주일악 중악구라는 말을 썼는데 뭐 한문이 지금 안 쓰기 때문에 표현하면 주일악은 일악, 한 사람의 악인을 벌하면 이게 주일악이요. 일악은 한 사람의 악인을 벌하는 게 벌할 주자. 그 다음에 중악구는 여러분 악한 대중이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울 구자. 중악, 많은 악인이, 한 사람의 악인이 형벌을 받고 혼을 나면은 많은 악인이, 대중적인 악인이, 수많은 악인이 덜덜 떤대요. 그래서 이게 시진핑이 하는 말이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 말이겠지. 이게 공자와의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악인들을 왜 살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권이 막 침해되고, 물론 조사들이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인권을 발휘했지만은 너무나 부모님들이 조사들을 함부로 하고 해서 이거 갖다가 또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처벌법이 없으니까는 아이들도 방자해서 교사를 갖다가 함부로 하고 부모들도 저 강남 특구에 힘이 세는 사람들이 교사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라는 책임감은 뭐냐면 정부는 악인을 소탕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빨리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가 돼서 악인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누순한 게 많은 거 가니까 악인이 방제져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벌 받을까. 경찰이 힘든 게 뭐냐면요, 악인을 뭐 하면은요, 악인이 고소해 가지고 경찰을 고소한대요. 잘못 처리했다고 자기를.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재판에 시달리는 경찰이 엄청 많답니다. 이 경찰들도 힘든 거지. 잘못하면 그 악인이 자기를 고소한다고. 저놈의 경찰이 잘못 말했다고, 손을 댔다고. 이게 뭐가 여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경찰을 또 세워주면 또 경찰이 또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많아. 네 번째는, 나쁜 나무는 네 번째 어떤 나무냐면 중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독자. 중독이 뭡니까? 뭔가 이미 찌들은 거지. 술에 인박인 자, 술 없이는 못 사는 자,
여러분 혹시 술에 임박였냐? 여러분이 술 없이는 못 삽니까? 계속 술을 들이키고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네. 음주운전. 여러분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도 뭐 버스 누군가 뭐 타다 경찰 누군가 타다가 누구를 때리고 전부 술에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자, 이것도 벌레 먹은 거예요. 마약이 무섭잖아요. 저도 담배를 펴봤잖아요. 좀 금단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담배가 인이 박여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뭔가 약간 긴장감이 있는 거, 약간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 그게 있더라고. 담배를 피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신경질 나는 거, 그게 굉장히 뭔가 민감한 정신 스트레스, 신체적인 어떤 마약 증상이 있는 거지.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 그럼 제가 마약을 안 해봤지만은 담배도 그런 거거든요. 한번 손대면 큰일 나는 거. 이 나쁜 사회가 또 뭐냐면 납치해가지고 마약 주사를 넣어가지고 거기 빠지는 게 아주 악한 놈들인 거지. 지가 안 먹어도 악인들이 마약을 팔아먹으려고 조금 맛보게 하고 음료수 놓고 주사를 넣어가지고 어느 술집에다가 주사를 넣어가지고 마약에 맛들이게 해가지고 마약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 아주 악한 인간들이. 중국이 그래서 옛날에 마약 전쟁 때문에 아이들 독해 당해가지고 이 마약을 사형시키는 거지. 마약 음반하는 것들. 도박에 빠진 것도 못 끊어요. 도박도 도박에 빠진 거. 여러분 도박 참 무섭습니다. 여기에 빠져도 이게 벌레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슨 벌레가 들어있어. 내 몸에 잡을 수 없는 벌레가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 노력을 안 되는 게 마약, 중독 이거거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마약 판매에 마약 운반책에 잡혀가지고 용돈 준다고 끌려오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몇백 킬로를 갖다가 태국인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냥 세관에 통과했대요. 들어왔다 아직 걸렸는데 이거 조사하고 있대.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경찰이 인천 세관에서 누가 결탁해서 이걸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대. 다 통과했대. 다. 심사대를 다 통과했대. 나무 도마에다가 뭐 이렇게 도마를 갈라가지고 도마 사이에다가 마약을 넣고 나무를 합성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수백 킬로가 들어왔대요.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새 신문 난 것은 의사들이 나쁘대요. 의사들. 프로포폴을 의사들이 지금 많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주사를 놔준대죠. 2023년 의사가 200명이 검거됐는데 총 마약 사범이 12,700명인데 여러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흥업소 사람도 있고 생산직에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 있는데 전업주부들도 238명이 마약에서 걸렸는데 이 의사들이 일부러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또 문자를 날린답니다. 우리 저 좋은 게 들어왔고 좋은 시간에 뭐가 오라고 이렇게 자꾸 한대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병원에서 프로토를 처방하는 것이 적발된 병원만 259군데래요. 의사 8,000명이 25,000건을 프로포폴을 이거를 판매했다는 거죠. 의사 8,000명이 병원 안에 이 마약 같은 거를 장려하고 마약 운반 체계를 아예 의사들이 거기에 돈이 되니까 사정없이 의사들이 여기에 가담하는 거죠. 이런 중독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벌레가 딱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도 술을 지금 끊고 이 중독에 빠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해외에서 음료수에만 마약 들어다니까 함부로 맛보면 그 유학생들이 가서 맛보고 한국 와서 또 찾는데요. 해외 구매. 그리고 유튜브는 다 찾으면 있대요. 누가 배달해 준대. 마약을 어디다가 어느 아파트 연립주택에다가 어느 다리 밑에다가 박스에 놓을 테니까 찾아가라고 돈만 계좌 보내라고 차명 계좌로 넣어라. 그럼 어디에 돈 줄 테니까 찾아가라. 이런 식이 있대요.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첫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영. 두 번째가 거짓말. 그리고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중독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나쁜 나무는 뭐냐면은
뿌리가 좋지 않아 뭐라 그랬어요? 뿌리, 쓴뿌리죠.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이 쓴뿌리는 본성입니다. 이 쓴뿌리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릴 때부터 조상님 때부터 부모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자라온 못된 성품과 기질이지요. 그래서 이 뿌리는 감춰져 있지요. 나무도 땅속에 뿌리 감춰 있죠. 근데 이 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죠. 이 뿌리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재판한 사람 있죠? 솔로몬이죠. 본성은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이거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본성을 아는 거죠. 두 여자가 애기 하나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 얘기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아니야, 이거 내 얘기야, 내 악이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를 싸우지 말고 갈라라, 그냥 반으로 나눠 가져라 했더니 한 여자가 울면서 나 포기한다 그러잖아. 나 포기해요. 그리고 한 여자는 괜찮아, 갈라 가지자 그런 거지. 누가 친엄입니까? 본성이죠. 그게 속에 있는 뿌리거든요. 바로 아기를 포기한 여자가 친엄마죠. 엄마는 아기를 절대로 남에게 줘도 죽일 수는 없죠. 거짓말하고 아기는 죽여도 좋아, 밥만 가지면 돼. 이게 본성이, 이게 쓴뿌리거든요. 사람의 쓴뿌리는 숨겨져 있는데 상황을 만날 때 그 본성이 드러나죠.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위기를 만날 때, 위기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쓴뿌리는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때문에 남이 괴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죠. 가정에 쓴뿌리가 있죠. 쓴뿌리는 괴롭게 하는 거니까 남편이 쓴뿌리가 돼서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이 풍파가 되고 고통이고 아파. 아내가 쓴뿌리가 되면 남편이 고통당하고 자식이 그 아내 때문에 고통당해. 집 나간 아내도 있고요, 바람난 아내도 있고요, 도박에 빠진 아내도 있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쓴뿌리면 온 집안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쓴뿌리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단뿌리가 되는 거지. 우리는 쓴뿌리가 아니라 단뿌리가 돼서 나 때문에 집안에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자식이 살고, 나 때문에 부모가 사는 사람이 쓴뿌리가 아닌 단뿌리, 단나무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쓴뿌리가 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서도 목회자를 괴롭게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 사람 만나면 불신앙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쓴뿌리가 생겨서 괴로워요. 믿음이 떨어지고 육신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거 다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배반 때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불신앙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느껴가지고 순식간에 육신의 생각으로 확 돌아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쓴뿌리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다.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뿌리 있고 여러분 안에 쓴뿌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쓴뿌리가 남아있고 나중에 자랄 수도 있다. 토양만 주면은. 쓴뿌리는 어떻게 할까요? 쓴뿌리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 쓴뿌리가 너무 심하면은 감추인 걸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그 쓴뿌리임을, 나쁜 쓴뿌리가 있음을, 독이 있음을, 악이 있음을 알고 드러낼 때가 온다. 세 번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 나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나무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나쁜 나무가 있다면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나무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겸손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겸손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책망과 교훈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한대요. 그리고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준대요. 여기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벌레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죠. 벌레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은 사람이 죽은 거죠. 저도 누가 많이 나를 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속에서 막 다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일어나가지고 같이 욕하고 맞짱 뜨고 싶은데 좀 죽었더니 오늘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반응이 있거든요. 막 불이 나거든요. 속에서 막 쫑이 나거든요. 오늘날 다 넘어가는 거 있죠. 그 내가 참 굉장히 좋아졌다 싶더라고요. 그냥 막 속에서 막 열불난 옛날 같으면 그냥 그랬는데 밤낮을 못 자서 이거 이기려면 한참 걸렸다고.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웃어요. 웃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네.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죠. 참 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해도 소송 안 걸었죠.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힐 때 소송 걸어서 이 기분 나빠도 손해 배상하는 거 얼마 안 되더라도 기분 나빠 소송할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은 누명서잖아요. 누명. 자기를 강간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명도 안 하고 그냥 당해갖고 감옥에 들어갔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죽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속에 벌레가 죽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 오른밤을 내밀고도 왼밤을 내밀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라. 자, 이게 예수님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람이 오리를 가게 할 때 심리를 간 사람이지. 사울은 그를 죽였지만, 그걸 안 죽이는 건 좋은데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내밀고 오리를 가면 십기를 간 사람이죠. 그리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쓴뿌리가 처리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벌레가 죽고 쓴뿌리가 처리됐습니다. 성경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 완전 복음 체질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의 뿌리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나쁜 나무가 죽고 없어지고 좋은 나무로 고칠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요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6장 45절에서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6장 4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45절 요거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뭐냐면 쌓은 선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았고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았대.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 거는,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을 쌓는 거라는 거지. 나쁜 나무가 된 사람은 이미 나쁜 것을 쌓은 거지. 그렇지.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 같아. 무엇을 쌓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나쁜 나무가 있는 게 있어. 내가 있어. 그 나무는 계속 악을 저지르고 나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내 속에 좋은 나무를 하나 심은 거야. 나쁜 나무는 잎이 처음에 무성해. 귀가 세. 나쁜 나무가 많이 싸가지가 없어. 막 욕도 해. 혈기를 부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나쁜 나무가 있는 채로 교회 왔더니 내 속에 작은 묘목을 하나 심었어. 그 묘목은 너무 작아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나쁜 짓을 해. 근데도 여전히 나쁜 좋은 나무가 조금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지. 나쁜 나무는 계속적으로 잘라버리고 가지를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주사를 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많이 나무를 죽여. 그리고 좋은 나무는 계속 키워. 키우면 좋은 나무가 더 자라서 좋은 나무의 기운이 나쁜 나무의 기운을 죽이지. 이것이 이렇게 됐다가 나쁜 나무는 죽어버리고 좋은 나무는 올라가는 거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저는 4가지 정도 해야 된다. 악도 4가지, 선도 4가지. 첫째 뭐냐면요, 쌓는 거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쌓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20살 때 믿었거든요. 저도 나쁜 악이 있었죠. 나쁜 나무가 20년 동안 자라고 있었죠.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거, TV 본 거. 저는 도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쁜 악이 있으면 저거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지. 근데 그게 세지 않아가지고 좀 할랑말랑해. 근데 만약에 셌으면 저도 지금도 도박하러 다닐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쌓은 악이야.
제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것이 쌓은 거거든요. 우리 부모로부터는 나쁜 걸 받진 않았어. 그냥 계셨으니까 저한테 뭐 심은 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제가 40년 동안에 뭘 많이 쌓았냐면 선을 쌓았어. 바로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쌓았어. 근데 이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쌓은 나무가 크지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기는 거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날 그 말이 튀어나와.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많이 쌓는 것은 첫째,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속에서 나무가 말씀으로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성이라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라는 건데 바로 영적인 경험, 영적인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성령 안에서 화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영성이셔야 된다. 거룩한 마음, 이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화평과 기쁨의 영이죠. 근데 악은 이상해서 짜증나, 혈기나, 기분 나빠, 미워 죽겠어. 이게 악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쌓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로움과 참는과 겸손과 낮아짐의 온유함이 영성이 있어. 이것이 내 안에 쌓은 영적 경험인 거.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스피리추얼, 영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계속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성품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죽이고 싶은 마음,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선함, 온유, 겸손, 화평, 조용함, 절제함,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영성으로 나무의 속성이 바뀌어야 한다. 그게 계속 돼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선한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행했더니 오는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이 여러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함으로 오는 중요한 경험들이 저를 결정하고 그것이 저를 즐겁게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할머니를 모신 거, 80 되신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로 모신 거, 그때 그 경험이 저를 소중하게 하고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선한 행위로 인한 체험과 결과가 저의 나무가 됐어요. 저 안에 내면의 증거로 왔어요. 할렐루야. 입양을 했어요. 그것으로 원해서 하나님이 정왕동에 땅도 주셨어요.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증거들, 목회하면서 오는 증거들, 부부가 화목된 증거들, 우리 아이들 목사가 된 것들도 다 선한 증거들이 저에게 있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찌 나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 어찌 나쁜 나무를 갖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선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근데 악을 경험을 해. 도둑질을 했어, 감방 갔어, 싸워가지고 이혼했어, 죽었어, 미웠어.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악이 됩니다. 누구를 죽였고, 누가 슬펐고, 누가 감옥 갔고, 누가 죽었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그 속에 악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선한 증거, 악한 증거. 여러분, 선한 증거를 많이 쌓으십시오. 선함으로 인해서 오는 증거, 여러분이 그런 증거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을 해서 또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증거들을 체험을 해야 돼요. 전도한 증거. 내가 전도했더니 주 앞에 돌아왔어. 이런 많은 선한 증거들이 여러분을 나무를 좋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봉사, 선한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나무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봉사를 자꾸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나무로서 영양 거름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그냥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체면 따라 드리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그 드려진 것이 선한 열매로 나무로 진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봉사할 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 봉사할 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기쁘다, 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구나 하고 그때 그런 봉사들이 나의 나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청년 때 교회를 봉사를 많이 했어요. 무명으로. 목사님은 저한테 사례비를 안 줬습니다. 전도하러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성가대가 많이 없더라고. 그냥 평평해가지고 평범하게 성가대길래 제가 제 돈 들여서 나무판 합판으로 톱질 다 해가지고 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을 만들었고, 어설프지만 진흙 발라가지고 페인트집에 가서 니스 사가지고 바르고 해서 갖다 놨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세면대 발라가지고 교회 옆에 비가 오면 물길 떠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다 했어요. 세면 다 깔았습니다. 골목길에 다 교회 옆에 마당 이 옆에를 물이 흐르면 다 흘러가지고 제가 세면 발라가 했습니다. 지붕 올라가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잘했단 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했는데 그게 있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겠구나. 이것이 저에게 선한 봉사고 이 봉사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 줄 것이라는 믿음의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복 줄 거 갚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악한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는 거고 나쁘고 나온 거고 뭔가 악한 경험 있고 악한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유튜브 방송 보고 게임하고 남을 죽이는 걸 들으면 그게 남는다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 게임 보고 총을 쏜다니까. 대한민국에 총기 소지 안 하는 게 참 다행이야. 아마 총 소지 허락하면 밖에 나가 총 쏠 놈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 계속 게임방에 들어가서 계속 죽이고 다운시키고 막 쏠어버리니까 총탄 쏘버리니까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쏴버려야지. 누굴 쏴버려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야 된다. 이게 싸움입니다. 무엇을 쌓느냐의 싸움이라. 우리 함께 선을 쌓는 여러분 됩시다.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듣고 경험하고 영성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선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저절로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이 나쁜 나무인 사람에게 좋은 걸 심는 여러분 되셔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바꾸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나무는 악을 쌓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된 것이고 선한 나무는, 좋은 나무는 선을 쌓기 때문에 선한 나무가 된다고, 그래서 속에서 쌓은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선한 나무가 되도록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쌓은 말씀이 우리 속에 나가고 깨달아진 말씀, 암송된 말씀이 예수님처럼 튀어나와서 세가리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선한 말씀의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튀어나와서 기도 응답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하는 아버지 선한 나무가 되던 우리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싸운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싸우면 나쁜 것이 나옵니다. 싸운 것만큼 나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